오늘 하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자는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선을 넘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이유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선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만의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이 그들의 미움을 사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 또한 예수님 말씀처럼 구원의 대상을 넓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것이 잘 안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조언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 이야기한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선을 나눈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선을 나눴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선을 나눈 거예요. 그들은 족보와 율법을 들먹이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유대인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바울이 선교하는데 따라다닌 문제였으며 바울이 힘들게 싸워온 문제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아직도 유대인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상을 버리지 못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왜 받죠? 할례야말로 자기의 몸에 내가 이제 유대인이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 교회에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내려온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했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는 것은 각각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간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도와달라고 외치는 게 간구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그냥 일반적인 기도이죠. 도구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걸 도구라고 하죠. 감사는 우리가 잘 아는 그냥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간구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간구만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신앙이고 어린 신앙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간구도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도 있고 남을 위한 기도도 있고 그 모든 기도에 감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잖아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나 왕을 로마가 인정해서 뽑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는 황제라고 해서 그 넓은 지역에 황제로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나 나라의 권세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교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느냐, 우리가 로마 황제 생각하면 기독교를 탄압했던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 중에서도 기독교에 너그러웠던 자가 있고 이제 탄압했던 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는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기독교에 관해서 관대하면 선교하기가 편하죠. 하지만 반대한다면 교회는 선교하는 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자들, 집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게 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와 교회가 떨어져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좋은 이미지로 선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권력가를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그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그들이 건강하고 그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서 안 되고 죄인이라서 안 되고 천민이라서 안 되고 타종교인이라서 안 되고 거지라서 안 되고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들을 멈추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세 가지로 근거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지 이미 다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의인만 아니라 죄인까지도 모두 구원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 의인만 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길을 외면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만약에 구원하는 신이 하나님 한 분만 아니고 다른 여러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다 있다면 그 신들에 의해서 구원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화에서 말하는 우리 무속신앙에 있는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이 있죠. 그래서 굳이 복음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을 따라서 구원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고 저들이 섬기는 신만 섬겨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냥 아무 신이라 네가 믿고 있는 그 신만 잘 믿으면 된다. 자기가 믿는 신들을
잘 섬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몇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신이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절에 다니며 열심히 불공을 드린다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이슬람인이라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 타 종교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중개자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서로 이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분입니다. 간혹 다른 중보자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찾거나 아니면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이나 능력 있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위에서 기도를 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천주교가 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리아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천주교도 그렇게 얘기해요. 말은 중보자는 예수님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마리아를 중요한 중보자로 여깁니다. 제가 신부님에게 직접 물었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냐?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소원을 말하면 우리가 직접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하는 말을 예수님이 더 잘 들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인데 그들은 마리아라는 또 다른 중보자를 만들고 그에게 잘 좀 중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교회에만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무당도 마리아도 우리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엉뚱한 자들을 믿으며 사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또 그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들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착한 사람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교회에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절에서 태어나서 절에서 100년을 산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속하지 못할 만큼 큰 죄인은 없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십니다. 그분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구역장으로 봉사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암으로 죽음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혹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권사로서 부족한 점도 많았고 불순종한 점도 많고 마음에 걸리는 죄도 이렇게 있는데 근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드는 것이죠. 그분이 건강할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전도도 했는데 막상 죽음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니까 천국에 가기에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 내가 천국 가기에 내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씻어주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구원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세 번째 증거는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이 바로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나는 저 사람이 미우니까 저 사람이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내 남편이 너무 싫으니까 내 남편이 천국에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구분을 나누죠. 가난한 사람은 그냥 우리 교회에 오면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부자들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니까 부자들만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 몸이 아픈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힘드니까 그냥 몸이 약한 사람은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구분을 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그 누구의 죄도 용서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기에 또 하나님이 직접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파송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만을 위한 교회, 잘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우리 원주화목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